안녕하세요. 제가 방금 그 교회와 관련돼서 불편한 얘기를 나눠드렸는데, 한 가지만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. 바로 교회와 정치 문제입니다. 저는 여기서 일단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좌파가 옳다, 우파가 옳다, 이 얘기는 절대 할 생각도 없고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런지를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우선은요, 저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, 제가 이 교회 이번에 광화문 막 모이고 할 때, 정광훈 씨랑 손현보 씨 나와가지고 막 할 때, 이게,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, 교회 내부에서의 다툼과 갈등뿐 아니라, 외부에서 어떻게 보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, 불신자들이 봤을 때, 되게 좀 황당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 출신에 이제 뒤늦게 믿은 사람이에요. 20대 중반 이후에. 그래서 주변에 불신자 출신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. 안 믿고 그냥 있고. 내내 교회만 갇혀서 지낸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. 저는. 그래서 좀 외부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의견 같은 걸 좀 많이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, 그러니까 이거예요.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일단 교회에서 서로 막 다투면서 심지어는 페북에도 그러고 심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어요. 좌파에 있는 인간은 뇌가 없다. 여기저기도 거꾸로 우파인 애들은 지옥에 갈 거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막 페북이건 어디건 그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어마무시하게 정치 가지고 주고받았던 어떤 기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지금 많이 지나갔지만. 근데 그게 한 가지 더 생각해.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? 당연히 되게 이상해 보였겠죠. 그러니까 쟤네는 도대체 왜 정치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거야?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에 뭐길래? 그러니까 교회를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나마 이단이다 아니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면은 그나마 좀 말은 돼.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갈등이 벌어진다라는 게 만약에 이단가 아니다 이런 거. 근데 정치 가지고 서로 너는 뇌가 있네 없네 음모론이 어쩌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이었고, 가장 직격탄이 뭐냐면,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자, 어떤 우리가 정치적으로 투표를 하고 선거에 참여를 하고 이제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. 누구 말을 듣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치적 발언을 할 때 저는 이것까진 가능하다 생각해요. 목사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사적인 자리에서나 어디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당을 지지한다 이런 말까지는 사적인 자리에서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. 사적인 영역에서 어디까지나.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까지 가서 당연히 우파인 게 맞다라는 식이라든가 혹은 당연히 좌파라는 게 맞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듯 지옥에 갈 거라는 듯 혹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한 국민으로서의 의사결정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행위죠. 교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투표를 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. 근데 그거를 담임 목사가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막 선동이 돼서 기독교인들이 막 움직이고 광화문에 모이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보이냐면 교회라는 곳은 쇠뇌당하는 곳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요번에 굉장히 강하게 각인을 시켰고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되었다. 실제로 유독 요즘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일반 성도들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쟤네는 또 목사, 특히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세뇌가 됐을 거고 거기에 이용당해서 헌금이나 내고 착시당하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조금 다니다 마음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킨 사건이 정광훈 손현보 사건이 되겠습니다.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저조차도 교회를 대략 한 20년 정도 다녔던 기간이 있는 사람이지만 대단한 충격이었던 건
뭐 예수님에 관련된 이유라든가 어떤 정통 교리적 이유도 아닌 정치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, 도대체 교회가 정치판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할 만한 그런 기관인가. 물론 뭐 정말 나라에서 대놓고 뭐 성경을 읽지 마라, 뭐 기도도 하지 마라, 뭐 이런 식의 어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반대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어쨌든 교인도 한 사람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기 때문에, 사회 시스템에서는. 그래서 그거를 각자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두고 목사들이 막 관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넌센스였고, 그 모습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막 휘둘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막 이제 했던 것 자체도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, 야, 저거는 정신병자 집단과 다름없다라는 식의 이미지를 줘버렸다는 겁니다. 이게 가장 큰 치명타예요. 그리고 또 역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싸우는 그 모습이나 형태 자체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. 그러니까 막 음모론 같은 내용이나 저런 거 했을 때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이해는 해주고 싶은 여지는 있었는데, 저는 그걸 뭐 막 옹호하진 않았지만, 근데 막 비난까지 하면서 뇌가 있네 없네 지옥에나 가버려라, 뭐 막 페북에도 말도 가관도 아니었어요. 뭐 저런 목사들, 뭐 좌파 목사들은 다 지옥에 갈 거다, 뭐 우파 목사들은, 아니 그것도 목사나 되는 사람도 어떻게 그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까? 단지 정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희는 뇌가 있냐 없냐 그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이미 이렇게 말이 되는 건가요?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. 그리고 목사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우리까지 어떻게 세뇌해서 구슬려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수상한 사람들이니 믿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버린 사건이 이제 이번에 정치와 관련된 정광훈 씨와 손윤보 씨 사건이 되겠다. 그걸 뭐 누가 어떻게 지지하고 뭐고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각자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분들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근데 기독교계가 그거 가지고 싸워서 분리가 될 정도로까지 싸우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.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왜 정치 때문에 찢어져야 하냐는 것이죠.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교회가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에 중독이 돼서 진행이 되었는가라는 게 느껴지는 충격적인 상태였다는 거.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, 특히 담임 목사 중심으로 세뇌가 돼서 운영되는 곳이구나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준 사건이 안타깝지만 이번에 이제 그 광화문 집회 사건과 정치 대립 사건이었다라는 거. 아주 좀 이것도 민감한 주제라서 좀 사실 좀 말씀은 조금 무서워요. 또 무슨 욕을 먹을까 싶어서. 근데 제 불신자들 주변 사람들까지의 어떤 그 느낌들을 종합해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.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